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암살에 실패한 유대인들은 이제 이 로마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그들의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체포당한 이후에 진행되는 이 논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범한 시민인 바울이 이런 방법 아니면 어찌 이방인 통치자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신문하는 로마의 통치자와 신문받는 죄수의 만남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 로마의 총독과 같은 이방인 통치자들이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도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살아간다면 이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순간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순간 내 일상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으로 추정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더들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사를 시켜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 시민이면서 아무래도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대항하기가 좀 어렵기도 했고, 또 이 재판은 그 로마의 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변호사를 고용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법에 따라 군중들을 선동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던 재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들로는요, 먼저 총독 벨릭스에게 찬사를 들어놓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무래도 이 벨릭스의 환심을 좀 사서 이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상황을 좀 만들고, 당시 로마에서 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벨릭스에게 유대 지도부의 요구를 묵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칭찬한 것과 달리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한 정치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많이 샀다 그래요. 이 더들로는요, 이 진실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꾸며낸 아첨과 같은 말을 행합니다. 물론 이 변호사의 계산된 발언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 넓게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더들로가 행한 이 벨릭스에 대한 찬사와 그 유대인들이 감사한다는 말에 동의한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로서 유대를 침공하고 지배하는 그 로마 총독과 맞서지는 못할 망정, 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요,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적인 자존심과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우습게 여기는 이들의 모습은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악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들은요, 바울을 이 개인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이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고소했어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당시 제국 내의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시했던 그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 위한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죄인데,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해요. 이 종교적인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바울을 내란 음모죄 같은 것으로 고소한 겁니다. 당시 유대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반 로마를 외치며 로마에 대항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에 근거하면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건 맞지요.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죄목이에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이 각국의 종교 자유를 주기도 했고 그들에게 고유한 특권도 줬습니다. 이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의 율법에 관계된 일이라면 되도록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랬고요. 이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때때로 인준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더둘러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바울이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를 고소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거짓 증언하며 자신들의 원수를 높이는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 악함을 보면서요, 우리도요, 이들처럼 겉모습과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말로는요, 겉으로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처럼 이들은 행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의 율법 범죄를 징계하고 질책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신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된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서 검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 변론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이 세상 권세에 자신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바울은 이 조목조목 소유죄에 대해서도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 기간을 빼면 불과 7일 정도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기간에 소요나 폭동도 일으킬 수가 없었고 그가 성전에서 그러한 일을 한 목격자나 증거도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이 자신이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돌을 믿고 있고 그 돌은 이단이 아니고 유대교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까지도 믿는다라고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훼손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런 적 없고 오히려 민족을 위해 구제 헌금을 가져왔으며 전통에 따라 율법의 결례를 행했다라고 답변합니다. 만일 자신의 그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다면, 자신이 그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 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인으로 참석했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변론했어요. 자, 이러한 이 침착한 변론은 오히려 총독의 호의를 얻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고소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결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담대히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면 이 진리를 버리고 유대인들과 좀 타협하려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들어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를 들어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방의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어 훗날 그 로마와 그 지배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오히려 이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10년여를 생활해온 이 벨릭스는요, 유대인과 바울의 대립의 원인이 이 단순히 종교적인 견해 차이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요, 비공식적으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는 비공식적으로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하도록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요, 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그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무죄나 탄원의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기회지요. 이 총독에게 잘 말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그 기회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어요. 바로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마귀가 주는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려는 그 시험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에 복음에 집중했지요. 자신의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기회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벨릭스는 안타깝게도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귀중한 역사의 시간을 피하려고 바울을 결국엔 내보내고 말지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를 외면하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듣기만 하고 변화하지 않는 삶은 이 벨릭스처럼 복음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 앞에 타협하지 말고 이 선명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바울처럼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며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온전히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나 내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한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